피할 수 없는 게 있고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꼭 빌립보 교회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잘 믿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야말로 복음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헌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그래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교회에 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복음 대적자가 있어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즉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된 것에 박해,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게 뭐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행동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참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제쳐놓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이 흑암의 세력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툼과 허영이. 그래서 성경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 다툼이 있고 또 허영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언제든지 지도자, 오늘 빌립보 교회에는 지도자가 투옥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또 그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에다가 투병 중인 제자 에바브라 디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는 항상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가 준비되면 바울에게까지 전달해 주는 아주 중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은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상존하는 것이지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 개들을 삼가라. 참 요즘처럼 개팔자 상팔자 몰라요. 참 요즘에는 희한해요. 개가 사람을 물었잖아요. 그 두드려 패면요 사람이 자칫 잘못 걸려. 그래갖고 개가 짖어도 뭐라고 하지를 못해. 참.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동물 뭐 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68운동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는 그 안에 공산주의 학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지역 기후 문제 이런 것들, 환경 파괴 이런 것들 우리가 썩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그들은 그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개들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적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다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 지구를 구하려고 하면 누구를 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이 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탄소가 어떤지 뭐든지 이런 걸 해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든다? 완전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위해서 지구를 살려야 되고 지구를 살리려고 하면 온난화 이거 치워야 되고 온난화 그 배경이 뭐냐? 그 배경에 주장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하고 그런 파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서로 달라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겠죠. 왜? 과학이 발달되어지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구원론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무슨 율법? 모세의 율법. 뭐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상해하는 것, 이게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계속해서 현장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보세요. 그런 비유도 있죠. 외눈박이 원숭이 고울에는 양눈박이 원숭이가 들어가면 그건 바보, 병신, 축구, 쪼다요. 돌연변이요. 즉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끊겨지는 시대가 되면 이 세상 모든 문화가 복음 없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도 꼰대 같은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미리 약속을 했어요.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스리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 요즘에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그때만 쓰는 거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요즘에는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용기 내 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지금 이 시대가요, 보통 이게 흑암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구원, 다른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을 얘기하면서 결국 세상에서는 흑암 세력은 종교를 믿게 하나요? 이거 안 믿게 해요. 종교다원을 얘기해서 무엇을 희석시켜요?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것을 오해를 시키는. 그러다가 종교다원론에 딱 정착이 되죠. 그러면 종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왜? 우리 자체가 종교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복음이 끊겨지고 복음이 희석되고, 그래서 끝낸 교회에서 이 복음이 회복이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해서 이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을 건져내야 되는데, 성도들도 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여기에 너무 숙달되고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커밍아웃 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어졌어요. 이거 온 사업하시는 분, 학생들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영적인 게 쫙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키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쭉정이는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팬데믹 이때 아이고 비대면 예배 참 좋네 해가면서 그냥 시원하게 세수대에 물 담가가면서 그냥 수박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헌금 시간에는요, 계좌번호 아주 요즘에 또 이거 엄청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아이고 참, 그거를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가받을 시간표가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제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은요, 우리 아이들도요, 전화해 본대요. 내일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됐나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간대요. 근데 자기 교구 목사님이 문지기 목사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이제 맥구에서 오는 거. 그래서 오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떤 교회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는 좀 풀렸습니다만 8명의 식당 가면요, 8명 못 들어가게 해요. 같은 식구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명씩 들어가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번에 포항에서도 그랬습니다. 거기는 4명 이상 못 들어간대. 거기 의외로 그거 강력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거기서 만난 것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알더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키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시험할 것이나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모든 형제들을 굳게 하라. 왜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고백한 여러분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밀가부로 듯이 마귀에게 쏘가서 계속 그 시험 속에 있을 수 있잖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있죠. 여기에 불변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시력을 한 번에 꺾는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계시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세우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굳게 하는 복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 참 헷갈려요. 옛날에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래요. 근데 이 손할례당이라는 말을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이게 펼쳐내게 가지고 그 밑에하고 문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2절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3절 말씀에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면 할례파 그 전에 반할례파가 나와야 되는 데가 안 나오잖아. 그 반할례파가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손할례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면 진짜 할례당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반대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내게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위드로 완네스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불변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5가지 언약에 완전한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최고의 지식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따라가면서 그 언약 속에 확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설물을 가지고 자꾸 그 인생살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최고의 지식, 우리의 최고의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계획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예정하시고 다 택정하시고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육신적으로는 조금 후패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또 마귀가 짜는 프레임에 딱 걸려요. 아유, 나는 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막 성질내고 분노이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서고요. 현장에서 흑암의 역사 앞에서는 강하게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뭘 역사하겠어요? 뭐 밥을 먹지 못하게 하겠어요? 숨을 쉬지 못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썩은거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꺾는 거예요. 그때는 너 그전에 지난 여름 어디에서 너 뭐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너 그때 몰래 이렇게 해서 다 한 거 있고, 이렇게 마귀가 계속 참수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을 주눅 들어갖고 거의 대부분 주저앉아요.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아는 모양이라. 물론 인간의 양심의 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매이도록 만들어서요, 결국 여러분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때 흑암 권세가 여러분들을 참소할 때, 그래 어때서? 그러면 너 이런지 그래 어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게 이제 흑암 권세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면 마귀는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최고의 계획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상급은 그거 다 지나가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하늘에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상급이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최고의 권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최고의 능력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죠? 근데 난 보물찾기, 어떤 친구들은요 4개, 5개 찾는데 나는 하나 찾으면 많이 찾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보물찾기는 선생님들이 어디에 숨겨놔요? 찾기 쉬운 데다가 숨겨놓잖아. 그죠? 찾기 쉬운 데다가 숨겨놓지. 돌멩이 밑이라든지 뭐 나무가지 밑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소나무 거기 저기 이게 껍데기 거기다 끼워 놓든지 뭐 이렇게 하지. 나는 좀 어렵게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보물을 찾는다 그러면 보물이니까 그거 아무렇게나 뒀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진짜 보물이 숨겨 있는 데를 찾았어요. 그럼 거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다가 저기 호루라기 불어갖고 뭐라 이제 상품 준다고 할 때 하나도 못 찾았어요. 왜?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왜? 보물이 이렇게 숨겨져 있겠냐 하면서. 그러다가 오다가 쓸쓸히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바로 그 돌 밑에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탔는데 아마 저기 연필 한 타스인가 그 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비밀 안에서 완전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늘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감춰진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현장에 피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 제자로서 현장에서 훈련받으면서 어떤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필수 능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각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자라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제가 시편 23편 이거 그전부터 이게 알고 있던 말씀인데 오늘날 마음속에 정말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명예예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나는 누구예요? 육체를 가진 완전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복을 주셨던 그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나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의 응답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하면서 모든 지휘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닌 술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너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잔치집 가면은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어찌된 일인지 취한 다음에 더 맛있는 걸 가져온다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모자람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믿는 도리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각인되어지고 집중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유일성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문제, 사건, 모든 범사에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는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벌써 이 언약의 말씀의 유일성의 뿌리로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노는, 여러분들을 놀이개처럼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유일성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 거하고 산에 거하고 토굴에 거하고 동굴에 유리하면서도 이 믿음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그리스도 재창조의 체질이 나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의 오직 속에 들어갔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이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재창조의 체질, 이미 재창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체질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여기에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과 의심, 여기에 여러분들이 늘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달라?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각인, 유일성의 뿌리, 재창조의 체질이 이미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사온데 오늘 나의 결단이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장에 피할 수 없는 문제, 불변의 해답을 가진 나 자신이 이제는 이 현장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필수 능력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 속에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것임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